인데요.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8장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절부터 29절까지 할게요. 제가 29절 하면 제가 그때 가서 끊을게요. 자,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. 보라,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.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.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.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.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.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.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. 보라,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.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.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.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.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.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.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.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.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.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.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,000명이라.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.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.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설교니까 그 에발산 이야기는 이번 주 주일날 설교입니다. 오늘 어제 우리는 이 실패가 성공으로 되는 과정을 보았죠. 그래서 링컨 이야기를 했고 27번의 실패 속에서 한 번의 이제 그리고 성공.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요. 데이브 루스인가 그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714번의 홈런을 칩니다. 그때 막 환호성을 하죠. 그때 당시에. 근데 거의 모든 그 신문들이 대단하다 이걸 했는데 오직 한 신문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714번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몇 번의 아웃을 당했냐면 1141번을 당했대요. 그러니까 그건 배 정도. 그러니까 2번의 실패가 1번의 성공. 이렇게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예요. 우리도 보면은 성공보다는 때로는
실패가 더 많죠. 그렇잖아요. 예. 그렇지만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모른다 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께 삼아 주실 거예요.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.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게 되죠. 아간의 이야기 그렇잖아요. 아간을 야이성을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7장 그 5절에 보면요. 그 물같이 녹아졌더라 그랬어요. 이 30여 명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더라. 이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. 도저히 회생 불가능.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인을 찾게 하죠. 근데 제 아간이야. 하나님께서 몰랐겠어요? 아셨죠? 그러나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제비를 뽑고 또 기다리게 하고, 그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지고 그럴 때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죠. 그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. 예,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버티지 말고 회개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. 예. 근데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했죠?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었다.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쓰셨고,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셔서,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? 약속이 있었고 찾아오실 때는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. 시작도 말씀이요, 진행도 말씀이요, 마지막도 말씀으로 가야 된다. 그리고 기도의 삶과 생활의 삶은 동일해야 된다.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죠. 오늘 조금 더 깊이 가볼까요?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, 여러분 하나님은요,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.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? 말씀을 듣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아멘. 근데 말씀을 듣는 능력과 함께 필요한 게 있어요. 뭘까요? 에? 에? 뭐 안 들려. 나 가는 게 먹었나 보지? 뭐예요? 순종? 좋습니다. 근데 그거예요. 말씀을 듣는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을 나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기적절하게 적용할 수, 즉 다른 말하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. 그건 목사님 몫이죠? 아니요. 자, 이 목사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. 그게 보세요. 7절 보겠습니다.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.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. 자,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요.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?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 그 성읍을 누구의 손에? 그러니까 너희 각자의 손에 붙여 주시겠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뚱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. 뭐 매복하거라, 도망가라, 아라바지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. 뭐 3만 명을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5천 명을 매복시키고 또 이틀 동안 있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도망가는 척하자. 그 다음에 다 나왔으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자. 이거는 이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은 딱 이 말씀하셨어요. 1절 보겠습니다. 1절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자,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.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. 그 다음 뭐죠? 놀라지 말라.
이거 전쟁 치를 거니까 군사적인 용어라겠죠. 아니 전쟁의 용어. 군사를 거느리고 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. 아이로 올라가. 이 말밖에 안 했어요. 그리고 뭐라겠냐.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을 그 성읍을 다 네 손에 줄게. 그 다음에 2절 보세요. 너는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그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뭐라 스스로 가져라.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.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. 그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명을 두고 그 다음에 두 부류를 해가지고 3만 명 두고 이 얘기 안 했다니까요. 올라가. 그리고 복병을 두어. 근데 복병을 어떻게 두라고 매복시키고 이 얘기 안 했다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. 한 번 더 하셨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잖아요. 이거 얘기밖에 안 했어요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죠? 네 손에 잡은 뭐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.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.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서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뭐하니 가리키니.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넣었더라. 예, 불났더라. 이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?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. 그냥 단창만 들고 있으면 된대요. 그러니까 나머지 적용은 누가 했느냐?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원하고요. 그 말씀이 삶의 연장에서 적용되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. 아멘이죠. 예,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. 적용의 문제 같아요. 적용의 문제. 그래서 똑같이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설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저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100%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,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.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사도 뭐 믿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일부 예배 가면서 어떤 성도가 그래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왜? 난 목사님을 믿고 싶어요. 그래서 잘못하면 사기당해.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. 안 된다고요. 얼마나 조석으로 바뀝니까?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밖에 없다고요.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주님 종이 순종할 수 있는 종에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. 아멘. 그래서 지혜는 뭐냐? 다른 게 아니에요.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? 따라서 해볼까요? 지혜의 핵심은요. 잘 살아보세. 예, 잠언의 핵심이 잘 살아보세거든. 그래서 마지막 현숙한 여인으로 끝내잖아요. 지혜가 있으면 잘 삽니다. 아멘. 예, 그래서 그런 삶 하나님은 막 그 콩이야 팥이야 야 따라 동쪽에다 문 내라 서쪽에다 내고 통닭집 차려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. 자기만의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뭐 할 것도 없어요. 내가 꿈속에서 꿨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하래. 자기한테 한 얘기요. 다니면서 한 얘기 아니야. 예.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 절대 안 때려. 예? 때린 건 마귀요. 그러지 마요. 꿈속에서 목사님이 어쩌다고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꿈에 목사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아 내가 깼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믿으십시오. 좋은 얘기니까. 근데 목사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뺨을 때렸다. 이건 나한테 출연료를 줘야 돼. 출연료를 줘야 된다고.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
그거는 이단이요. 그게 말은 내가 그냥 이단이라고 하고 싶어. 예.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.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. 그리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십시오. 아멘이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우월감은요 패배의 원인이 돼요. 우월감은 보세요.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큰 성 드러나지도 않았죠. 그 다음에 아이성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이 아이성의 군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 전에 며칠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. 그때 와서 막 3,000명이 올라와서 깝죽대길래 가서 때렸더니 얘네들이 도망가 가지고 30명이 죽였어요, 우리가.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? 얼마 전에 그 엄청난 대단한 성읍, 어느 성을 무너뜨린 애들이에요?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. 근데 와서 딱 보니까 그저 싸우려고 와서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야. 헤이, 이스라엘 뭐 그거 별것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몇 명이 또 와가지고 깜짝대고 있네. 그래서 문을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. 생각해 보세요. 얘들 막 도망가. 그러니까 도망가는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? 쫓아가잖아요. 아라바까지 쫓아갔다 했잖아요. 그 쫓아갈 때 얘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얘네들 마음은 아이성의 애들 마음, 자식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또 깝죽댄다. 그러면서 봐봐 도망가잖아 쟤네들. 그래서 우우 하면서 몰고 왔을 거예요. 그 우월감이 패배의 원인이었어요. 여러분,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. 우리는 항상 티끌을 무릅쓰고요, 흙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. 아멘. 이게 말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제 이제 마음에 그 사람을 상대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100만 원 있을 것 같아요. 내 속에 딱 들어와요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한 80만 원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본다고요. 근데 100만 원 있을까 딱 그 생각이 들으면 좀 더 써. 한 300만 원 갖고 계시죠? 이러면요, 이 사람이 가만히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에 그 긴장을 싹 풀면서 없는 얘기도 막 해줘. 남을 높게 여기시기를 바라요. 남을 높게 여기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조금 더 써요. 상대를 대할 때.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. 우월감은요 패배의 원인이에요. 여러분,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있어요. 분명히 나아 보면, 그렇죠? 돈도 있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,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.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.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.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. 오늘 가봐요, 여러분. 집에서 굴러봐요. 굴러지는가? 안 굴러지더라고.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허리 엄청 아프더만. 그러니까 다 나보다 나은 게 있다고요.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해야 돼요. 아멘입니다. 26절을 볼까요?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. 이게 뭐죠? 자,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고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. 자, 25절이죠. 아까 단창 26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24절이네. 자,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고 있어라. 몇 절이에요? 아까 6절 다시 한번 줘봐요. 자, 그게 아니라 자 18절이었죠. 18절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뭐죠? 잡은 단창을 들어 그랬잖아요.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. 그렇죠? 어디에 있는 거? 단창이 어디에 있어요? 그렇죠. 내 손에 있는 거죠. 내 손에 있는 거. 하나님은 다른 거 쓰지 않아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세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세요.
아멘이요. 근데 이 단창을 듭니다. 아까 26절에 자, 이 단창을 드는 시간은 언제까지예요? 아이 주민들을 뭐 할 때까지? 진멸하여 뭐 하기까지? 마치기까지. 자, 여러분 이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? 모세가 아말렉을 칠 때,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어떻게 해요? 들어요. 손을 들죠.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어요. 또 한 번.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.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계속 손을 들고 있었어요. 예. 근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.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? 그 손에 들어 있는 것. 모세는 목동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지팡이였고, 여호수아는 전쟁의 장수기 때문에 뭐가 들려 있어요? 단창이 들려. 그 긴 창이 아니라 단창이 들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나요? 여러분 손에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예,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 그분이 어떤 재능이 계세요. 용접하는 재능이 있어요. 그분이 그래요. 목사님, 제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?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. 용접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을 불러달라는 거예요. 근데 용접이 쉽지 않거든요. 와서 하고 나서 꼭 그래요. 목사님, 갈 때는 제가 그냥 갈게요. 목사님한테 인사 못하고 그냥 가더라도 이해하세요. 와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. 그래서 우리 교회 막 곳곳에다가 용접을 정말 이건 어떻게 이건 만약에 돈 주고 했으면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예요. 근데 철근값도 많이 엄청 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 달란트를 쓰시는, 야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,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이 들려져 있다.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들려져 있을까요? 목사에게는 뭐가 들려져 있나? 말씀이 들려져 있는 거지.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들려주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, 내가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,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. 예. 근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 단창 들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모세는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줬잖아. 그죠? 왜 그랬을까? 근데 여호수아는 안 붙들어주고 혼자 들고 있네. 왜냐면 모세는 나이가 좀 먹었고, 여호수아는 좀 젊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하튼 단창 들었을 때,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, 손을 들었을 때 힘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? 힘들으니까 내렸잖아요. 다시 올렸잖아요. 분명히 자기가 내리면 전쟁이 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렸잖아요. 이게 뭘까요? 분명히 올리면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근데 내렸어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힘들어서 내렸어. 근데 그것도 있지만 갈등이라고 생각해요. 저에게 적용했을 때는 갈등이라고 생각해요. 한 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여러분 어때요?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냈다는 거, 이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? 엄청 어렵죠. 엄청 어렵죠.